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대문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최종태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성경의 흐름을 따라 연대기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처음 연대기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는 과연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벌써 해가 5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은 함께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잘 따라 하시다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실 거예요.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더욱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성경은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죠?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입니다.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밥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죠. 밥에는 생명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죠? 밥맛이 없어집니다. 옛말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밥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어야지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만약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간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얼마 안 가서 기력이 쇠해지고 결국엔 죽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나 신명기 8장 3절에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한 끼라도 안 먹으면 금방 신호가 오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끼도 안 먹으면 정말 아주 그냥 속이 뒤집히고 해서 오래 못 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은 몇 날, 며칠, 몇 개월 읽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어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받게 돼서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움직이게, 기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79편 33절에 보면 말씀을 떠나 광야에서 38년간 방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장 32절에서는 오직 내 백성을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리 하나님 잊고 산 날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고 하면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죠? 예,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옛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런 이상하게 회귀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으니까 사사기 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은 왜 읽어야 합니까? 네 번째로 제가 정리한 것은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읽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떳떳해요. 교회 가도 뭐 괜찮아요. 근데 뭔가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쉽게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주의는 어떻습니까?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예, 아프리카 초원에 이런 예가 있는데, 아프리카 초원에 소하고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하루는 소는 열심히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갖다 주었어요. 또 사자는 소가 너무 좋으니까 열심히 고기를 잡아다가 소에게 갖다 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는 그만 광우병에 걸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도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의지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4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성경은 뭐 어떤 식으로 읽어도 좋은 거예요. 문제 읽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 이상이나 말씀을 소리 내면서 읽는다고 해요. 근데 소리 내면서 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소리 내면서 하루에 4시간씩이나 읽는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성교사님이 달라졌어요. 제가 봐도. 그 전에 만났던 그분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만나보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 경기도에 어떤 개척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뭐 신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1년에 성경 일독을 2번씩이나 한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들거든요. 제가 서점교에서 한번 해봤는데 1년에 성경을 1년에 2번 읽으려면 6개월에 한 번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서점교에서는 한 7개월, 한 8개월 정도 걸렸어요. 한 번 읽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1년에 2번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대요.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말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는 게 말씀밖에 없잖아요. 생각하는 게 말씀밖에 없거든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집회든 소그룹이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든 나 오늘 이런 말씀 봤어. 너 어떤 말씀?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말씀을 안 읽거든요. 사실 엄밀히 잘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도 말씀을 읽으면 좋아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5가지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육신에 속하여 본능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읽습니다. 또한 율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읽어요. 근데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죠?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읽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기록된 말씀, 읽은 말씀대로 지키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신문처럼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설이나 희곡처럼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연애 편지 읽는 것처럼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귐과 친밀한 교제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러브 스토리잖아요. 그죠?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물론 오래전에 기록됐지만 고전 문서에 그치지 않잖아요. 또 미래에 우리가 다가올 이야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이 연애 편지를 우리가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애 편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연애 편지는 다른 편지하고 달라요. 그 안에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읽어냅니다. 그렇죠? 단어의 색깔, 필체, 그리고 심지어 구두점까지 왜 여기서 이걸 찍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랑과 여백까지도 생각합니다. 연애 편지를 받아오면 그렇게 읽어요. 다들 연애는 한 번 정도 다 해보셨죠?
연애해 보신 분들이 하나님을 잘 또 하나님과 연애할 수 있어요. 결코 소리 넘어가는 일이 없잖아요.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성경은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우리 아시죠?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했어요. 두리마리로. 근데 그렇게 두리마리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이 두리마리 성경이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우리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 기록된 성경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죠. 근데 모세오경이 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창세기에는 모세가 살지도 않았어요. 그죠?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을 기록할 수가 있었죠? 그때는 히브리인들이 문자를 갖기 전에 사람의 이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오던 그런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생기면서 양피지에 기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이 단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후에 율법서와 역대기처럼 이렇게 그런 한 권의 책으로 발전하게 돼서 묶음으로 발전하게 됐죠. 그러다가 오랜 세월을 지나서 교정과 편집을 거쳤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신구약 66권 성경이 정경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약 39권은요, AD 90년경 유대학자들이 잠니아 회의라는 데서 모여서 최종적 결정되었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성경은 그 전부터 성경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떤 회의에서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죠. 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권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경으로서는 권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 신약 27권은 AD 397년에 제3차 칼타고 회의라는 데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장절은요, 그보다 훨씬 지나서야 구별되었어요. 장은 1226년 불란서 파리 대학의 랑똥 학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의해서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절은 1551년 파리 인쇄업자인 에뜨엔느라는 이 분이 있었는데 이 분에 의해서 구별되었어요. 성경책을 인쇄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잖아요. 이게 장절이 없으니까. 그래서 편의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이제 후대에 채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이 정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정경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이제 카논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이건 고든박대기, 그 다음에 자, 척도, 표준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생각의 기준이요, 행동이 지치면 삶의 표준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과 그 다음에 원래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이제 70인 여기를 합니다. BC 25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그것은 히브리어 이제 거기서 이 히브리 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히브리어가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학자들이 72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7명씩 6명씩 모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12지파에서 6명씩 모이면 72명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70인역이 된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때 이제 이 학자들이 당시까지만 해도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당시 이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던 거예요. 이 번역 과정에서 이제 히브리어에 없던 이제 성경이 이제 15권이 추가되죠. 전주교에서는 이것까지 정경으로 이제 분류하지만 우리는 외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분합니다. 이렇게. 이때 번역할 당시 번역자들의 성경을 이제 주제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대로 여기 보면 율법서 나오죠. 그 다음에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분류돼요. 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대선지서는 뭐냐면 이제 분량이 많은 걸 갖고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아주 짧은 책들, 짧은 연서들을 소선지서로 그래요. 저는 처음에는 대선지서를 해갖고 뭐 큰 선지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타나크라고 이제 부릅니다. 타는 이제 토라를 얘기하고 나는 네비힘, 그다음에 케이는 케투빔의 첫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해요. 토라는 모세 오경입니다. 율법서라고 하죠.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라의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집니다. 다음에는 네비입니다. 예언서라고 합니다.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비 예언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냐면요.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예언서의 사상적인 기초는 신명기에 있습니다. 예언서는 두 분류가 되어 있죠. 정기 예언서하고 후기 예언서가 있습니다. 정기 예언서는요, 우리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정기 예언서로 이제 구분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예언서들이죠. 이것은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요, 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기록해 주겠습니다. 이때 이 예언자들은 모두가 그 약속 땅에 머물면서 예언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12소 예언서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12소 선지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투빔입니다. 성문서라고 합니다. 1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킬로드는 5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불렀어요. 그래서 아가서는요 6월절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장막절,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멸망하는 기념을 5월 9일 날에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불임절에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문서의 역사는, 이 케투비 성문서의 역사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쓴 책들이잖아요. 그 정기 예언서, 여기서 보면 정기 예언서인 열왕기 상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관점에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성문서에 있는 이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면서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관점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후 이 세대들에게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두면이 없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 동침했던 이런 그 부정적 얘기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 한 구절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말씀에는 이에 모세로 및 선지자로 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 이 모세는 바로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느빔, 예언서를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케투빔 성문서가 아직 정경으로 해서 권위를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는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네빔, 케투빔 다 포함하죠. 성문서까지 다 포함하죠. 구약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근데 이 문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0절은요. 보시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 이것이 바로 모세 오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그것은 예언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분류되어진 계시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역사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은 최소한 BC 1500년 전에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3500년 전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대 문서예요. 제가 만약에 고구려 시 한 편을 소개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어서 이해하고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옆에서 설명해 줘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설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없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성경은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우리가 읽으면 바로 이해가 돼요. 신기하죠?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해로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역사의 간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그 다음에 역사적, 지리적, 철학적 그런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입견을 성경 본문 아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선입견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학습한 바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누구나 다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 선입견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지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스스로가 이야기하도록 우리가 내버려둬야 해요. 한 예로 왜 그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지 아세요? 물론 가인은 땅에서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이제 짐승을 드렸잖아요. 짐승의 피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셨다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 속죄적인 그런 구속적인 개념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꼭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장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와요. 땅의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5장에 보면 가난하여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배를 하죠. 곡물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가 아닌 것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의 제사를 드린 걸 받았다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그렇게 피의 제사를 받기로 결정하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밝힐 수가 없어요. 다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선입견이 강하면요, 성경이 의미한 바 그 뜻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울 하늘이 밝잖아요. 그래서 별이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제가 답을 먼저 얘기했네. 이거 답을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밝아서 그렇잖아요. 근데 10월에 가면 어둡잖아요. 밤하늘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 만드셨는지 우리가 경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에 오면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창문을 열면 보이면 북극성 하나 보일까 말까요. 그리고 그 옆에 뭐 하나가 보일까 말까 하는데 안 보여. 왜? 그냥 너무 밝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사람의 선입견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고 들은 지식, 경험이 참 소중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의 본문 아래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입견을 갖더라도 자신의 선입견을 본문 아래에 두면 돼요. 그리고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자신의 선입견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문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먼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장르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는 이야기책이거든요. 재밌어요. 하나의 소설책 같아요. 쭉 읽으면 창세기는 참 무난하게 넘어가요.
근데 시편은 어때요? 시편은 하나의 시잖아요. 그리고 간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간결하고 여백이 많아요. 여백이.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근데 예언서는 어떻습니까? 화 있을 진저 이렇게 탄원서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작품의 장르가 있어요. 이게 성경마다.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당시 청중의 그 상황과 그다음에 저자의 그런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본문의 정황을 통해서 저자나 편집자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다른 데로 이제 가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때 놀래요. 저도 전에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데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주제별 이게 그 강의가 그게 명점이 그거예요.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을 막 이렇게 모으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의미하는 바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대기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성경은 우리가 아는 만큼 열립니다. 그리고 성장한 만큼 열려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을 우리가 본다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배워도 알 수 없는 게 성경이잖아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알면 알수록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마치 빛에 나가면 나갈수록 어둠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빛에 나가면 나갈수록 제 무지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능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수준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우리가 성장한 만큼 그 수준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우리가 다 똑같이 창세기를 읽는다 해서 모두가 똑같이 깨닫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깨닫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광다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열과 자유함과 기쁨을 주는지 정말 그건 경험해본 분들만 압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궁금증에 답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을 줄 알면서 만들어 놓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셋을 낳잖아요. 근데 가인이 죽입니다. 가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이 죽자 그 다음에 셋을 낳거든요. 그 셋이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아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셋이 105세 때 셋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가인이 아벨의 죽이자 땅에 유리하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해칠까봐 두려워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생겨났냐고요. 분명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셋만 언급해주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잖아요. 그래서 피하게 해요. 죽을 면하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어디서 왔냐는 거죠. 이와 같이 이외에도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궁금증을 다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어요. 그렇다고 그 가능성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죠. 잘못 해석하면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복음의 문제만큼은 분명하고
명쾌하게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 대한 문제만큼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마다 깨닫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신 대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죠. 성경에 능통한다고 할지라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평생 연구하더라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세상 지식으로 오늘에도 이 문자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학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욥기서 32장 8,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럽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더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돼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를 해야 돼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한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시편 119편 8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개역 개정으로 읽었습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부분에 NIV에서는 I have put my hope in the world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번역에 보니까 참 이 세번의 표현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할 때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둘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예요. 이제 저는 연대기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저의 희망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두시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